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익의 뭉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었던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이들은 회개는커녕 격분해서 돌아가게 되지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을 따르는 이 헤롯 땅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도 함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말해도 함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로마의 황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질문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이 농부들은 소작물을 내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거나 혹은 능욕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끝내는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지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는 우리를 두고 한 얘기야 라고 말하면 펄펄 뛰며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게 되지요. 이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들이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물은 것은 이 악한 농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작용,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금이죠,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정말로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바리새인들과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헤롯 왕이 함께 말입니다. 이들의 이 질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그런 소작료, 그리고 로마에 내는 세금,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금, 이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밭을 빌려서 소작하는 이 농부들이 부담해야 될 이 소작료는요, 보통 수확량의 40%를 냅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중에. 그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 수확량의
50%의 세금을 주인에게 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성전세죠. 성전세와 또 11조.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11조는 성전세 똑같은 거,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도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도 있다는 거죠. 곡식은 생산량의 10분의 1, 과실은 생산량의 5분의 1, 또 인구 조사 때마다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그리고 65세까지 내야 하는 인두세 1인당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임금의 값이죠. 제가 얼마 전에 강정동에서 미나리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을 만나서 우리 교회 반찬 나눔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미나리 이렇게 뭐 뽑는데 하루 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6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임금의 하루치를 인구 조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남자는 14세, 14세, 여자는 12세, 65세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뭐입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럴 때마다 뭘 조사해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세금을 걷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고 계셨죠.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에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몇 명입니다.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다 이게 뭐냐면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물품을 가지고 항구를 가거나 성문을 지나가나 혹은 관문을 갈 때마다 이 통과하는 통행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들이 있죠.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부담해야 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를 걷어야 될 걸 두 개를 걷어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하나는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걷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시 상황이 이러니 유대인들의 경제 여건과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최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은요 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뭉치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얼마 전에 딱 보니까 없던 우리 그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공항이 발표가 난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근데 이 제주도에 보면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찬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반대하고 찬성 입장이 왜 갈려서 서로가 시위하고 그럴까요?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에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끼리 뭉친 거고 찬성하는 이들끼리 뭉친 거죠. 뭐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금법 때문에 뭐 정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고 또 시민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위하고 뭐 화염병을 던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법을 개정해야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개혁하지 말아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위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요 뭉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다 입장이고 헤롯 당원은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어떻게 해요? 이 세금 문제로 절대 어울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이나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곧 책잡는 말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그물을 놓는 것처럼 짐승을 사냥하려고 덫을 놓는 것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지요.
세금, 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돈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장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민감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이 착취당해서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도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바치는 것을 환영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리들 마냥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매장시킬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적인 그 정치 세력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한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나 저렇게 대답하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더러운 계산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새겨진 황제 얼굴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냐? 적힌 글자는 누구 것이냐? 그들은 자기 입으로 대답합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함정을 파하시며 이렇게 대답해 주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기존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도 권세에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인정하셨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도 찬성했다라고 우리는 기존의 이해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 설명할 때 로마서 13장 1장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 이거죠.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전에 내는 세금도 잘 내야 하고 로마에 내는 세금도 잘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처럼 살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 아니 가이사의 것, 황제 것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25절 이렇게 말하죠. 끝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도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황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겠죠.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은 무슨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답변에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은 어딜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강조를 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할 보다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5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명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도 드리고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챙기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바치자고 했던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야. 야, 부모님을 공경할 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으면 부모님께 공경한 거 다 한 걸로 쌤쌤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본문의 얘기인 거죠.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의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답변을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이들의 상태와 상황을 보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요구할 때에 그들이 주머니에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황제가 만들어낸 이 동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로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요. 1차전 열심히 싸웁니다. 싸웠는데 그만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 옳거니 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우리가 앞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앞세운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도 결국은 뭐예요?
로마 안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골몰 싸고 있지 말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 좀 잘 좀 해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를 이용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나라가 어떻다?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있지 않느냐?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부터 제대로 섬기라. 그렇게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을까?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하고 어울릴까? 어떤 일을 할까?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다 포용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역시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면서 이익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예수님 답변은 이런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바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제대로 섬겨라. 율법을 코에 붙으면 코걸이, 귀에 붙으면 귀걸이,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막 바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움직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